네, 오늘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서로를 향해 거짓되이 행하지 않는 소위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의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일단 맹세를 하겠다고 하고는 아비멜렉 종들이 자기가 파놓은 우물 빼앗은 일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새끼 암양 7마리로 이 우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맹세하게 하는 것으로 아비멜렉과 서로 언약을 맺고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돌아가자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에.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이죠. 창세기 22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사건이 일어난 때를 말하는 겁니다. 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죠. 그런데 마침 그것을 사라가 목격하게 되었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셔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런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자기의 자식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팠겠죠.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버린 것이니까 말이죠. 누가 이 아브라함의 사정을 알겠으며 혹 그 사정을 다 안다고 해도 그 시리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화친을 청하고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아브라함의 것으로 서로 맹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자식을 내쫓아버리고 시리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려고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롯을 떠나보내고 시리에 잠겨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신다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 그런, 이렇게 하나님은 큰 환난 중에 있는 언약 백성들의 그 사정을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찬송하느냐?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요.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위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이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모든 곤란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위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시시로 무시로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그 주님의 위로가 있어야 내 영혼이 살고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잖아요. 먹든지 마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지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인색함 없이 성령을 쫓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우리 영혼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 성령으로 알게 되면요, 그냥 위로가 되는 거죠. 믿는 우리에게 죄 용서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를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를 둘러싼 어떠한 환난이나 공고는 그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공고에서 해방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환난과 공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의 그 위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질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영혼에 잠겨있던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위로를 받아보세요. 걱정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는데 죄에 빠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그 알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아들 삼으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아는데 그러한 위로를 받았는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냐고요. 무엇이 겁나냐고요. 겁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과 교통 속에서 주님의 그 십자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거하시는 은혜가 항상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온 것이 분명한 것이 그는 그랄 왕입니다. 한 지역에 지금 왕이란 말이에요. 아비멜렉이. 그런데 그 왕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 그것도 나그네 정도로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도 비고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와서는
아브라함과 평화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자신의 왕의 신분 그 이상으로 큰 자같이 아브라함을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땅에 일부터 살고 있는 나그네에 불과한 존재인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속으로 놀랐을 겁니다. 이 나그네에 불과한 나에게 왕이 찾아오다니,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다니. 사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였습니까? 자존감이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을 내쫓았으니까요. 깊은 정죄감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은 이 말 듣고 그 심령이 기절초풍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는 사라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지. 이 아비멜렉의 말 한마디가 눌려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게 한 것입니다. 아,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약속의 자녀를 얻은 것이지. 난 자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를 얻은 거야. 그러므로 난 시리에 잠겨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지 하면서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브라함은 아마도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의 소식은 시리에 빠져 있는 인생들을, 죄로 눌려 있는 인생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매일매일이 어떠한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에 항상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자꾸 새까맣게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청년의 저역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즉 성령을 쫓아 행하는 무리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더욱더 그런 무리들과 함께 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의 음성을 쫓아 그렇게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나그네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이처럼 귀히 여기는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간섭하셔서, 그래요, 은혜를 입혀주셔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주 존귀하게, 아주 귀하게, 왕된 자기보다 더 귀한 신분의 위치로 그렇게 아브라함을 대한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은 믿는 우리들이 서로 귀히 여겨야 할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성령으로 안다면 우리는 모든 지체들을 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소중한 자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해야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제는 피차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귀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 허락한 지체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서로 복종한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대해주라는 겁니다. 주저하는 자세가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이렇게 우리가 존귀히 인정받듯이 지체들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처럼 지체들을 귀히, 주님이 그 지체를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귀히 인정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 가운데 지체들을 대하는 그런 자리에 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얼마나 그렇다면 귀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23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자기 아들과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을 것을 맹세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기도 후대했으니 아브라함도 그렇게 자기를 후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와 자기 수와 있는 자들이 다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서 아브라함이 혹시 제2의 거짓말로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 너무나 걱정된 나머지 이렇게 찾아와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맹세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왕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죽이든지 추방시킬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간섭으로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므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평화조약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비록 연약해요. 보잘것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사망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나 사망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저 그 인도함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요구를 듣고 아브라함은 24절에서 맹세하겠다고 말하면서 25절에 보면 갑자기 아비멜렉을 막 책망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은 이전에 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사실에 대하여 아비멜렉에게 따질 마음조차 갖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오히려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친다 이 말이에요.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모르면 이 세상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알면 우리 앞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뭐가 지금 두렵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아세요. 오늘 성령으로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아는 순간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진 거죠. 대신에 주님의 담대한 아브라함에게 있게 된 겁니다. 두려움은 원수 마귀가 준 거예요.
두려움을 갖는 것은 주님이 원수 마귀보다 크신 분인 것을 지금 잊고 있어 그런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마귀보다 크신, 세상을 이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많은 은혜가 있어서 그러므로 이제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또 담대하게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복음 증거로 나가다가도 사람들 얼굴만 보고도 막 흉측하게 생기고 막 그러면 겁나서 복음을 못 증거해요. 더군다나 복음을 증거할 때만 핍박하려고 그러면요 완전히 겁나갖고요 될 줄 모릅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나온 그런 함께 하심을 꼭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 친구가 되어주시고 26절은 이런 아브라함의 책명에 대하여 아비멜렉이 자기는 그런 일이 있는 줄을 몰랐다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 너도 나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나는 그런 사실을 듣지 못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 27절은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는 서로 언약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7 암양새끼를 따로 놓고는 29절에서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이 우물의 주인이 나라고 인정하는 맹세를 갖자 이거예요. 31절에서 두 사람은 서로 맹세하고 그곳의 이름을 부엘세바다 이렇게 이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이 부엘세바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그에게 잘못한 아비멜렉의 허물을 덮어준 언약입니다. 물론 아비멜렉은 자기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책임을 얼마든지 아비멜렉에게 물을 수가 있는 것이고, 어찌됐든 그 일은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금이 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부엘세바 언약을 통하여 아비멜렉의 그 허물을 다 덮어준 것입니다. 그 증거로 자기의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줬잖아요.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이 부엘세바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허물이 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의 관계도 온전한 관계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그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아마 블레셋으로 돌아가는 아비멜렉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밟고 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거짓됨으로 또 언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부엘세바 언약을 통해서 그 두려움이 이제는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죠. 왜 그러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 언약을 통하여 자기의 잃어버린 우물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우물은 생명이나 마찬가지. 그러므로 우물을 되찾았다는 것은 잃어버린 자기 목숨을 찾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죽을 뻔한 나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지금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죽을 목숨인 자기를 새롭게 살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부엘사바에 심은 에셀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였어요.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우리 인생들이 그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죄로 죽은 영혼들이 오직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구주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되찾고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내 목숨 살려주신 주님, 이렇게 에셀나무를 심고 그 에셀나무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평생 구원의 예수님만, 새 생명 주신 하나님만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아멘.